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참 비가 안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감사 인사를 했는데, 또 지금 이 시간에는 또 비가 와요. 비가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 정미 집사님 오랜만에 오시네. 성은이랑 같이. 우리 윤신자 사모님 구원의 도리가 어제는 잘 하던데. 홍정화 권사님 구원의 도리가 열성을 다하라. 박수. 구원의 도리가 잘 집에서는 하는데 갑자기 시키면 머리가 하얘져. 근데 머리가 하얘져도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게, 우리 윤신자 사모가 어제는 집에서 잘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좀 이 명예를 만회할 기회를 주려고 했더니만 또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시고 또 하십시오. 자, 이게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이게 로마서의 뼈입니다. 뼈. 근데 뼈만 갖고 안 돼요. 여기에 이제 살을 붙일 수 있어야 되는 게, 자 보십시오. 진은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고요? 알만한 것을 우주 만물에 우리 사람의 양심에 주었는데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버렸다고? 내버려 둬버려요. 너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을 내렸지만 그대로 들 수 없어서 3장에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3장이에요. 근데 그것을 또 우리가 잘 몰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못 믿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게 의아하다면 하나님의 의에 이 아브라함 할례도 받기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버지 우상을 만드는 혈통도 자랑할 것도 없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린 것도 없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아브라함의 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는 아무 공로가 없다. 아브라함을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봐라.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진노, 심판, 의,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의 의, 하나님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아하다면 그 다음에 의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5장이 로마서 5장이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5장 아니에요? 5장. 6장은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하여튼 저도 제목을 내 평생에 이렇게 길게 정해 본 적이 없어요. 어제 제목이 뭐였어요? 11절에 보십시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전체를 제목으로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연합이란 말이 특별히 6장 5절에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악교풀 순간 강력 접착제 딱 붙여놓고 띄면 종이가 찢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떨어지면은 우리가 그때는 죽는다. 그리스도와 연합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인, 연약, 원수 되었을 때 다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떨어지면 죽음이다. 오늘 12절에서 23절 이렇게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3절 보십시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목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이 드린다 이 말은 바친다 이 말이. 진짜 불효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녀가 불효자예요. 부모님 용돈을 들여놓고 한 달쯤 지나가서 어머니, 아버지 돈 어디다 쓰셨어요? 물어보고 따져보고 왜 그런 데 쓰셨어요? 그렇게 쓰시면 저 안 드릴 거예요. 이런 자식들은 불효자예요. 제가 특별히 저희 형님들이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 우리 어머니가 용돈을 받으면 그 몸뱃속에 깊은 주머니가 있어. 거기서 꼬깃꼬깃 해가지고 줘. 우리 형님들이 용돈 주면서 엄마 투명스럽게 은성이 주지 마시오. 이게 불효자예요. 효자는 딱 드리고 마음대로 쓰십시오. 마음대로. 괜찮은 남편은 아내한테 용돈을 생활비를 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더니 일부 예배 나온 어떤 부부는 남편이 살림을 한대. 하여튼 자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으면 하나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가자, 예. 서자, 예. 안 된다, 예. 왜 안 되냐고 막 소리 빼락빼락 지르고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리 지르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소리는 언제 질러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 그때 소리를 질러야 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전 성경에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 드린다는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저와 같이 새길 수 있기를 드리라. 하나님 뜻대로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뜻대로, 심지어 내 성질도,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 내 꼬라지도. 이쪽에 꼬라지가 있는 분이 4명 중에 2명이나 있네. 꼬라지, 딱 하나님. 여기 정말 잘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12절부터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그랬어요. 몸을, 너희 죽을, 영이 아니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지체, 너희 몸.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주의, 이게 굉장한 이단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요, 영과 육이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보십시오. 마음이 기쁘면요, 몸도 건강해. 오늘 아침에 제가 목자방에 막 이렇게 올려줬는데, 이 무슨 법? 소탁법? 막 온몸을. 홍 권사님, 건강하려면 계속 두드리래. 그래서 어디 아프면 그 몸이 안 좋은 거야. 계속.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돼. 영과 몸은요, 하나예요.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 소화가 안 돼요.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근본. 영과 몸과 마음은 하나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땀방울처럼 핏방울 되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을 마지막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신학자들 공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어디에 갔다? 음부에 갔다. 몸이 죽어서 음부에,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 이건 우리는 절대, 그리고 몸 따로 마음 따로. 저는요, 요즘에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키포인트, 우리가 이 유튜브를 보니까 집에서 새벽기도 해도 된다.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기 전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최소한 예의다. 나는 이렇게 믿다. 오늘 여러 가지로요,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교회 가면은요, 예수도 안 믿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 한 푼 도움도 안 준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마 이러고 있어요. 마귀들이 그렇게, 거기에 또 우리가 속아가지고 또 우는 주는. 철저하게 우리가 위생관리를 잘하고, 정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가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린다 할 때에, 의인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인을 살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의인은 죄인을 심판하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인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절대 기억해야 돼.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의의 병기로 너희 마음을 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의의 병기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나온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은 이미 주의 전에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몸만 여기 있어요. 땡.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몸과 함께, 몸은 마음과 함께. 이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병상에서 다른 데도 갈 수 없어. 다른 일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데 사람은 만나고 할 일은 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유튜브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린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절대 기억해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 좀 더 보십시오. 드린다는 이 말씀. 드리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럴 때에 잘 보십시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드릴 때에 인생의 주도권은. 그래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건강한 것도 안 좋다. 너무 소유가 많은 것도 안 좋다. 너무 재능이 많은 것도 좀 안 좋다. 적당히 몸이 좀 약해야 쓸데없는 데 안 가. 적당히 좀 가난해야 쓸데없는 데 돈 안 써. 적당히 좀 재능이 없어야 어차피 다 못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서로 원하는 데가 많아. 돈이 많아도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어. 몸이 적당히 아픈 것이 은혜다. 기분 나빠도요? 잘 보십시오. 저는요, 병치레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정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루 24시간. 우리 사람이요, 정말 이것이요, 놀랍게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하루 24시간 이상 살 수 없어요. 24시간을 얼마나 지혜롭게 쓰느냐. 가장 지혜로운 것은 가장 나에게 우선되는 시간,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시간의 제약,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공간의 제약을, 공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우리가 언제 받지 않을 수 있는가? 부활하면. 그 전까지는 나에게 한계가 있다니. 근데 나에게 한계가 있는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릴 때에 죄로 우리의 지체가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죄 짓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를 드려라. 그러면은 죄는 자연스럽게. 죄 지을 시간이 있어야지. 죄 지을 돈이 있어야지. 죄 지을 능력이 있어야지. 죄 지을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그 힘, 그 에너지, 그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 지체를. 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이 로마서 6장이에요. 저는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고 그래 참 힘들다고. 그런데 요즘에 우리 여러분 덕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로마서가 산수 같다. 수학처럼 하나 더하기 하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차례차례 아주 논리적으로 잘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는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드리는 자고,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드리는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시간도 여유도 능력도 없는 존재구나. 6장에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보십시오. 14절 마지막에 그렇게 할 때의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 하늘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다서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리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절로 은혜 아래 있게 돼. 은혜 아래. 참 보십시오. 나를 사랑해주고 살려준 사람 늘 가까이 하면은 은혜 가운데 은혜를 갚으며 살아. 참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누군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짐승만도 못한 존재는 은혜를 까먹고 혼자 잘난 체 하는 사람.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첫째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제목 가운데 첫째로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13절 마지막에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살아난 자.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난 자. 다시 살았어요. 그러니 살려준 분에 대한 은혜로 살아요. 이게. 그럴 때에 14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면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제 보았던 6장 2절에서도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여기 15절에서도 은혜 아래 있으니 어찌 죄를 또 지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왜요? 그 은혜의 감격. 내가 사는 생명은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자, 좀 더 가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절에 보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 사람에게 순종하면 이 사람의 종이 되고 저 사람에게 순종하면 저 사람의 종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죄냐 하나님이냐. 요걸. 그래서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사망의 반대가 의예요. 왜요? 의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죄인을 살리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의를 실천하며 살아요. 사람을 살리는. 17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 할렐루야.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죄에 매여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게 당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의 권세를, 죄의 세력을 이겼어요. 물론 여기서 제가 굳이 꼭 강조하는 거, 그러면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왜 죄를 또 짓고 있는 나는 뭡니까 할 때, 어제 죄를 제가 복수가 아니라 단순한 얘기를, 죄의 세력, 그 죄의 세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점점 더 가까이, 지금은 온전히 아니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점점,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죄인 같은 느낌을 갖는다. 왜요? 빛 대신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저항력, 또 죄를 지었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복원력,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파워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우리도 같이 알아야 될 것이, 믿음 생활의 중요한 파워, 힘이 어디에 있는가? 어제 아침에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했어요. 습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습관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이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훈련이에요. 습관. 사람을 살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 이 습관, 굉장히 우리는 갖다 하면 습관적인 신앙은 안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습관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습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하면은 꼭 나오게 부탁해요. 습관이 안 되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더 바라기는 습관이 돼서 새벽 기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요. 아직 그렇게 성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9절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19절 마지막에 거룩함에 이르라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첫째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자, 19절 보십시오.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아주 멋진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21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반복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제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그래서요 보십시오,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지 안 드리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드리지 못했다, 이거 검증할 수 있다.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열매. 2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불순종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생.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알는데 그 열매가 뭐냐? 영생.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는 사람은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여전히 해외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후원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은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회사 이름이 뭐예요? 경일. 아프리카 선교사 가고 싶어요? 경일 선교사 하고 싶어요? 경일. 근데 놀라운 것은 경일 선교사 하면은요, 월급도 줘 선교하라고. 가까워, 집에서 왔다 갔다. 아프리카, 여러분, 우리 제가 가끔 외국인들이 여기 저쪽 광적에 가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마트에 뭐 맞고, 근데 그 얼마나 기쁘겠어. 그런데 참 소수라요. 눈치 보고 뭐하고. 입이 반찬이 맞겠어, 물이 맞겠어요, 뭐하게 오래 살면, 그러다 몇 년 지나면 또 가야 돼. 거기다가 저는요, 참 또 불법이라고 막 체포에다가 끌고 가고 벌금 매기고 막 이런 거. 이야, 나는 동의하면서도 동의가 안 돼. 아니, 그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까, 물론 내가 다 잘 몰라서 그렇게 하겠죠. 하여튼 그렇게 힘들게 산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 근데 경일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냈어요. 감사하지. 월급도 주지. 또 내년에는 또 좀 월급도 올려주지. 참 집에서 살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교사는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죽어. 자기 감정은 다 해요? 안 해.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선교사들이 10중 8구 암이라든지 이런 지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이 몸에 안 맞지요, 음식이 안 맞지요, 시차 막 여러 가지 문화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특히 사모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다 참아야 돼. 말은 안 통해, 소통은 안 돼.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끼리 말 좀 통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돌고 돌아, 막 남의 흠담을 팍,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입국담 혼자 끌어. 남편 선교사님은 그것도 기도를 해야 해서 풀어야지, 그걸 뭐 하냐고 막 더 죽어. 그럼 얼마나 불쌍해. 경일 선교사가 진짜 행복하다. 경일 선교사 참 감사. 근데 잊지 마십시오. 제가 선교사라고 했어요. 경일에 직원이 10명, 20명 있잖아요. 그분들을 나의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참아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그들을 섬겨야지.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오늘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린 사람의 증거다. 증거. 근데 인상 쓰고, 여러분, 내 진짜 부탁은 예수 믿는 우리, 특히 창조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은 직장 가서 남 가르치지 마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걸로 하지 마라. 이걸로 몸으로 우리 교회 표어 아니 일침 말하는 사람이 일하기. 진짜
우리가 치명적인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실수가 한지 뭔 줄 아세요? 꼭 나는 의로운 것 같은데 듣는 것이 많이 듣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임승차 진짜 안 돼요. 무임승차가 뭔 줄 아세요? 기차를 타고 왔는데 표 안 내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때는 굳은 일 힘든 일을 살살 빼. 그리고는 월급 오르면은 같이 그 월급 오르는 거 받아. 얼마나 양심인지 몰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 청소할 때는 자기는 싹 빠져. 먹을 때는 샥 온다. 아유, 5주만 청소한다? 그러면 안 돼.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내가 앞장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유다 지파가 왜 왕의 지파가 됐냐? 전쟁터에서 항상 앞장섰어요. 항상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에, 여러 가지 굳은 일에 앞장서야지. 이것은 내가 하기 싫으니까 빠고, 이것은 내가 귀찮으니까 뒤로 가고, 이것은 적당히 눈치 보고. 그럴 수 없어요. 영생은 우위의 병기로 나의 지체를 드리는 것, 나의 지체를. 그게 열매예요, 열매. 기도하겠습니다. 참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살아야 될 모습을 봅니다. 다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나의 인격을, 나의 생명을, 나의 재능을 드리고 주의 거룩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